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다곤 신상을 땅에 처박히게 하고 다음 날은 머리와 팔목, 손목을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온 나라에 독종을 발하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고통스러워서 그 통곡이 하늘을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민하게 된 내용,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는 I am who I am, 이 말씀은 누가 시켜서 하시지 않고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이 침범해도 스스로 멸하여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민족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도 100%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에 진을 치면 이길 줄 알았어요. 또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화적으로 예를 들었던 건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그 신상 옆에다가 두었는데 첫째 날 되니까 다곤이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었고 둘째 날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잘려버리고 손목이 잘려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참 큰일 났거든요. 다시 재앙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 백성들을 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홀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찬송을 불렀는데요. 제 힘만 의지하고서는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거대한 로마의 교황청, 이 교황과 상대하면서 그 악과 상대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제 힘만 의지하고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서 영적 싸움을 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4번입니다. 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사야 2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인간의 연약성, 제한성, 불완전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있다. 코에 달려있다. 코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 몸이 다 있지만은 이 조그마한 구멍 2개에 우리 호흡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과 잠언 2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210일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 7달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곡소리가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는지 그 비책을 내놓아라. 그렇게 백성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지 이 재앙이 물러갈 수가 있다. 돌려보낼 수가 있다. 그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참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면 신이 노여움을 거두어 가지고 너의 땅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답을 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파라오를 치실 때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보내지 않다가 큰 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계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호와에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시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려보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흉내만 내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서 빼앗겼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베네셀에서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의 법궤의 이동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이 길갈에서부터 법궤가 이제 물론 광야에서 항상 이동할 때 법궤를 이렇게 먼저 가져왔겠죠. 여리고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제 이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실로 그 이전에는 이 베델에도 베델과 실로 이 두 군데에 법궤를 두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실로와 이 베델 이 두 곳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에베네셀에 법궤를 진을 치고 법궤를 들고 왔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빼앗기게 됐죠. 빼앗기게 돼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스돗으로 갑니다. 여기에 다곤 신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드로 왔다가 에그론 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이 법궤가 기아리라림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까지의 이 네 지역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긴 세월을 이 법궤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만 이 긴 기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아직까지 송아지 젖을 떼지 않았는데 송아지가 막 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이 빼앗아 갔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소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베세메스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소에 굉장한 의미를 두어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교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전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성경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줄거리,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왜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하고 비유풀이를 만들어 가지고 귀에 걸면 코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 주제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맞다라는 말이지, 한 구절을 대입해서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이 복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소 2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싣고 이랴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밭을 갈다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다가 그 소에 있는 그 수레의 나무를 장작으로 삼고 나무를 패가지고 그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법궤가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베스메스가 어느 지역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베스메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지근에 있는 이곳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건제를 드리면서 금으로 독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을 만든 것이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의 밭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5만이라는 단어 앞에 이게 갈로가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본이 있고, 그리고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사본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니까 70명이 아니라 그냥 5만 70명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크게 살육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심히 슬피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가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를
우리에게서 그 법궤를 그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연약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게 하실 때 우리는 패하지만 하나님은 신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패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이기시고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해서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1이라도 들어있었습니까? 0.01이라도 들어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하나님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들 스스로가 차지하려고 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장의 내용은요,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에다가 손을 댔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법궤 옮기는 작업을 중단해버리는 모습을 하고 나중에 다 연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다 맡겨야만 됩니다. 내 노력을 1이라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김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온 김포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김포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도 우한 사람처럼 푸대접 받을걸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김포나 금단이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중간에 펜스로 막아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딱 정해놓은 구역, 그 구역 하나가 사람을 막고 사람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사태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생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천지의 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마 기존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다가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이번에 다 좀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설교가 조금 더 사족을 달면 자꾸 여기 막 인터넷 SNS로 막 퍼나르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퍼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낯선 사람이 오면 2주 후에 오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낯선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상하게
불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제약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통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적으로 참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